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 붙잡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자라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코로나의 여파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품으로 나오게 도와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3서 3절에서부터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두 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23절 24절 요한 1서 3장 23절 24절 우리 합독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삽시다. 요한 1서 3장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다.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째, 보세요. 성도님. 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첫 번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자 보세요.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뭐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뭐다?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계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계명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심판이고, 이 모든 말씀이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은 생명이고, 어떤 것은 축복이고, 어떤 것은 저주고, 어떤 것은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전체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계명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전의 양면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동전의 양면하고. 그래서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뭘 주셨냐 하면 한 가지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거 그냥 한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는 그다음 뭐예요? 또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하나만 하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첫 번째 계명이 이 첫 번째는 선악과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모든 걸 창조하신 것을 다스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 주신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라. 그 다음에 두 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먹으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이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까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드렸잖아요. 계명은 뭐와 같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하나가 축복이 되어지면 그 전체가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가 저주가 되어지면 전체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보세요. 동전이 이렇게 있어요. 예, 동전이 이렇게 있는데 동전이 앞에는 10이라는 글자가 있고 뒤에는 탑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이게 10이라는 글자가 있고 뒤에 탑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10이라는 글자를 볼 때는 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탑이 보일 때는 십자가 10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탑이 보이든지 10이 보이든지 이거는 똑같은 돈이에요. 똑같은 가치를 가져요. 근데 10이라는 단어가 보일 때는 축복이라 그러면 이 탑이라는 글자가 보일 때는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10을 행하면 축복이 되는 것이고 탑이라는 걸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건 전부 뭐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면 그건 전부가 저주가 되어지는 거다. 이것은 전체는 이거 하나지만 이게 전부가 그렇지. 전부. 자, 10원짜리도 그렇고 100원짜리도 그렇고 500원짜리도 그렇고 1000원짜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10,000원짜리도 그렇고 50,000원짜리도 그렇고 그쵸? 이 돈이라는 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한 거예요?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물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아담이 그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막 혼자 눈코 뜰 새 없이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뭐예요? 그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봤더니 그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막 애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쓰고 힘써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니까 타락해요? 타락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전을 보면 앞에 있는 10자리만 계속 보여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뭐 하는 것이 좋지 않다.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줬어요. 하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와를 만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둘이 하나님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아담이 뭐 한 것처럼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쓰고 힘쓰고 그 몸부림을 쳤던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하와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와는 어디가 있었어요? 놀았어. 하나님이 다스리라 큰 것을 안 하고 놀았어요. 놀았다는 걸 알 수 있는 얘기는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아래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아래 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이 선악과 나무 아래 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담과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 아담은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가 아담을 떨어져 있는, 같이 뭐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떨어져 있고, 아담이 10원짜리에 십자를 보고 있다 그러면 하와는 10원짜리에 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하와가 아담의 말을 듣고 또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게 저주가 되어버린, 심판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하나 아담에게, 자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담 보고 야,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구약에는 이 예배가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그 다음에 전제, 그 다음에 거제, 이런 화제,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러한 예배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드리라 그랬어요, 안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드리라 소리 안 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전제와 거제와 하제와 요제와 뭐 이런 것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드리라고 소리하지 않았을까요? 죄가 없으니까.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뭐하고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너희들은 이거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오늘 아까 말씀을 드린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모든 말씀이 계명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선악과 따먹어야 안 따먹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오늘날 선악과를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이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서는 보이는 선악과였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선악과라 이 말이야. 에덴 동산에서 무슨 선악과? 눈에 보이는 선악과. 그런데 지금은 무슨 선악과? 보이지 아니하는 선악과.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과일, 이것이 보이는 과일이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보이는 생명 과일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돌아가는 불곰으로 과일나무를 지키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랬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는데 저놈이 또 이것도 따먹을까 걱정된다. 선악과를 따먹고 이 생명나무 과일도 따먹을까 걱정된다. 그래서 이 하얀검으로 그룹 천사를 통해서 이 생명나무 과일을 지켰다 이 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장 한번 봅시다.
3장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데 이놈들이 타락해가지고 도망갔다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을까 걱정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그룹은 천사의 그룹 천사들이에요. 그룹 천사들과, 이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 제일 곁에서 지키는 천사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 성전의 모형으로 성막을 지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설명을 할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성소,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성소,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촛대,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여기 향단. 이거는 향단은 24시간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금대접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쏟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성소인데 이 휘장 여기서 이렇게 만든 것이 이거 이제 커튼이에요. 커튼인데 이것을 성경에는 휘장이라고 해요. 휘장. 이것을 만들 때 이걸 휘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휘장을 만들 때 여기에 있는 것을 뭐라면 그림을 그려요. 청색, 자색, 홍색, 금색 실로 이 커튼을 짜는데 그 모양을 그룹 천사로 만들어라. 그룹 천사. 이 휘장에 그룹 천사를 이 휘장을 만들어서 넣어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룹 천사 이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그룹 천사를 시켜서 생명나무 과일을 지켜주셨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생명나무 감을 안 먹잖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생명과일, 이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명기, 그다음에 신명기와 그다음에 예레미야서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놔뒀으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할렐루야. 이게 또 구약 성경에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놔뒀듯이 우리 앞에 이제는 우리 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보이지 아니하는 선악과 나무를 두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악과.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앞에 생명을 놔뒀다. 사망을 놔뒀다. 살기 위해서 이 생명을 선택하고 하지 말라. 이 축복을 놔뒀고 저주를 놔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순종할 때 생명을 얻게 되고 말씀을 불순종할 때 죽게 되지. 선악과도 똑같이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따먹게 되는.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때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너희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살게 되어진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것이 뭐냐면 자 초대교회 이제 100년 가까이 되어져 갈 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외적으로는 핍박과 박해가 있고 내적으로는 이단의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가야 해요. 자 보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우선으로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잖아. 하나님도 내 환경은 이해하실 거야. 내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이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에 이 실로암에서 눈을 뜬 봉사 있잖아요. 태어나면서 봉사했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 봉사했는데 그 봉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 봉사를 보면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한테 묻기를 예수님, 이 사람이 부모 죄 때문에 봉사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봉사로 나왔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이 봉사는 부모가 죄 지었든지 본인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여튼 그래서 봉사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봉사가 아니고 성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부모가 죄가 없어서 성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자신이 죄가 없어서 성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성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다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부 다 죄가 없어서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죄가 없는데. 아니에요. 성하게 태어나든 어떻게 태어나든 전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경도 이 봉사도 뭐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부모의 죄도 아니요. 그 다음에 이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원죄 때문에 원죄로 태어난 거 우리가 전부 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로 나왔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든 간에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든지 건강하게 태어나든지 또 장애인으로 태어나든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지 그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뭐 해라? 영광을 돌려라.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이 환경과 핍박과 박해, 그 다음에 그 이단들이 득실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뭐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환경이 너무 이래서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요. 하나님 이래서요. 우리는 정말로 뭐냐면 돼지처럼 입이 이만큼 나와서 꿀꿀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놓여져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그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다시 말해서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면 오늘 이제 봄 되니까 막 이제 전 이렇게 강산의 국토에 막 이제 싹이 트고 꽃 있으면 꽃도 피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이름 모를 잡초들도 많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예쁜 꽃 같으면 사람들이 보이는데 펴야 되잖아요. 산골짜기에 아무도 안 봐주는데 그거 펴가지고 뭐 하겠어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이 정도로 예쁘게 잘 만들어주시면 사람들이 보이는데 피게지 이 산골짜기 꼴짜기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떤 꽃은 뭐 몇십 년 만에 한 번 핀다. 뭐 100년마다 한 번 핀다. 뭐 200년마다 한 번 핀다. 이런 꽃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몇백 년마다 한 번씩 피고 몇십 년마다 한 번씩 피면 아니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카메라가 잘 잡힐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방송국에 딱 있든지 막 너무 귀한 거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정말로 깊고 깊은 산 속에 그냥 혼자 있는 거 더 많아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잡초를 한번 얘기해 보면 이름 모를 잡초. 그 잡초들 같으면 맨날 길거리에 막 나가지고 이 사람이 빠대고 저 사람이 빠대고 이 개가 가다가 똥 싸고 저 개가 가다가 오줌 싸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이름 모를 잡초 이게 뭐 그냥 천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밟혀 다니지 말고 좀 그냥 산골짜기나 이런 데 저 나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정말로 알아주지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싹이 났다가 사라지게 하지. 아니 이름 모를 잡초로 태어난 것도 선한데 가면서 빨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차가 또 돌멩이 차가지고 또 맞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돌멩이에 맞고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냥 빠대고 거기에서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달려갈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환경,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누구 믿음이 좋다, 누구 믿음이 안 좋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가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평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평가하시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째, 저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1번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사람 믿음도 좀 좋아요. 세 번째 있는 사람 믿음도 좀 있어요. 네 번째 있는 사람은 믿음이 들락날락하고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사람을 욕하지 말고 너 믿음 좋다고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러지 말고 너 믿음이 좋다고 이 사람에게도 뭐라 그러지 말고 너도 이 사람 뭐라 그러지 말고 전부 다 뭐라 그러지 말아라. 뭐라 그러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 한 달, 두 달 된 아이들이 똥 싸잖아요. 이제 그럼 5살, 6살 되면 똥 싸요, 안 싸요? 안 싸죠. 똥 이제 5살, 6살짜리가
이제 한 달, 두 달 됐네 보고 똥 싼다고 아이 바보같이 똥 싸고 막 나무래지 마라 이 말이야. 예. 그다음에 또 이제 5, 6살 되어지면 그다음에 또 이제 초등학교 다라면 더하기 뺄셈 구구단도 외우잖아요. 그럼 5살, 6살짜리는 못 하잖아요. 그거 못 한다고 막 비난하지 마라. 아멘. 가지마 뭐라 하지. 그대로 그들을 품어주고 놔둬라. 그래서 뭐 믿음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 각자가 모두가 자기 있는 자리에서 전부 다 뭐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이 고린도서에 말씀을 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손가락질 안 하지 않고 뭐든지 뭐냐면 자기한테 맞추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욕하지 말고 또 그 다음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 아이고 유별나게 예수 믿어. 아이고 저것도 진짜 유별나게 믿어. 아 저건 광신도야.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돼. 믿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뭐라 그러지도 뭐 그러면 안 되고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면 안 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것이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구분이 다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산 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상을 주실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상을 주실 거예요. 이 사람은 이만큼 상을 주실 거예요. 이 사람은 이만큼 상을 주실 거예요. 각자가 산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각자가 자기 환경과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뭔가? 자 보세요.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는 뭔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아멘. 예수님이라는 이름, 우리가 예수님 그잖아요. 수도 없이 예수님 부르잖아요. 예수님. 이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죄 용서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 부를 때는 모든 죄, 뭔가 다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다 큰 죄, 작은 죄, 무슨 죄, 믿음 있는 사람도 죄, 믿음 없는 사람 다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해.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이걸 알 때 뭘 알아요? 이걸 알 때 겸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겸손. 이걸 알 때 겸손한 거. 이건 모르니까 막 그냥 독사처럼 머리 내밀고 막 떠든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의인인 줄 아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 그리스도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이거는 그리스. 이거는 히브리어. 이거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진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거는 직분. 이건 직분이에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하잖아요. 그럼 문재인이는 직분이 뭐예요? 변호사예요? 아니, 그건 옛날 거고. 지금은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5월 9일 날 되면 퇴임을 하잖아요. 그럼 퇴임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문재인 변호사라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라 그래요? 대통령이라. 왜? 마지막 직분이 대통령이었으니까. 마지막 직분이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막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도 대통령 소리 안 해. 박정희도
박정희도 대통령인데 대통령 소리 안 해. 전두환 대통령도 대통령 소리 안 해. 그 다음에 박근혜도 대통령인데 대통령 소리 안 해. 이명박이도 대통령인데 대통령 소리 안 해. 그냥 이름만 부르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같이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대학교가 아세아 연합대학교이거든요. 아주 좋은 대학교예요. 근데 그거 갔는데 김세윤 박사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강의하면서 예수가 그러는 거예요. 기분 엄청 나빠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학교 안 다녀. 등록을 안 해버렸어요. 안 갔어요. 썩을 놈이다 저거는. 예수님께서 지가 대학교 교수가 되게 해요. 대학원 교수가 되게 해서 밥 먹게 만들어줬더니 예수님을 지 친구처럼 예수가 학생이 있다가 세윤아 그러면 지는 기분 좋아할까요? 학생이 있다가 지 보고 세윤아 그러면 좋아할까요? 꼭 끝에 뭐 붙여요? 교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위대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너는 이 예수님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각자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라는 것, 예수님이 너의 구속자라는 것, 예수님이 너를 건져주신다는 것, 그걸 믿어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운동을 갔거든요. 그런데 이 오른쪽 발 뒤꿈치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걷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진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쩔뚝쩔뚝 그랬어요. 며칠 동안. 쩔뚝쩔뚝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는 사모가 있다가 근족 족정염인가 그걸 있을 수 있다고 빨리 이렇게 병원에 가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사모 본인의 믿음. 또 나는 내 믿음. 저 사람은 저 사람 믿음. 또 이 목사는 이 목사 믿음. 저 목사는 저 목사 믿음. 모든 사람이 여기 있는 것처럼 뭐예요? 믿음이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쩔뚝쩔뚝금이지만 또 걸을만해요. 이게 뭐냐 하면 가라 건다고 왜 안 가냐고 뭐라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가라 건다고 좀 믿음 없이 또 기도도 안 하고 가라 건다고 또 뭐라 할 수도 없고, 우리 모든 각자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도 여기 이게 흑해가 있단 말이에요. 본도, 비두아니아,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 갈라디아, 그 다음에 아시아, 이 수많은 지역의 교회들마다 그들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다 다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나는 이건 너무너무 힘든 계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실 거야.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잡초인데 좀 잡초인데 보지 못할 거니까 좀 안 밟히는 데라도 싹이 나게 해야지. 매년마다 그 싹 나는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빠대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 개가 와서 똥 싸고 저 개가 와서 오줌 싸고, 그 다음에 그냥 돌멩이 발로 차가지고 두들겨 맞고, 나는 내 환경이 너무 안 좋아. 이런 환경 가운데서는 하나님 없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 예수님 믿어도 이 환경이 안 돼.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 이 산들을 바다에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그러면서 너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신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주신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고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해라. 사랑.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그냥 계속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랑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시니라. 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거 다 주시려고. 그럼 우리가 이거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아이가 아직도 뱃속에서 결혼해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있는데 막 그냥 신도 사고 옷도 사고 기저귀도 사고 침대도 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는. 아직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를 해요. 왜 때문에? 왜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타락했어요. 타락. 죄지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예요? 여기 나오는 거. 번제, 소제, 화제, 속제제, 속건제, 전제, 거제, 요제, 하제. 이 하나님 앞에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랑을 얘기한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동정녀 주시겠다, 이사야서 사랑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을 해주셨는데 이 증명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어디가 있습니까? 보세요. 여기에 이 초대교회 이 환경 상황 이 엄청나게 핍박과 박해 있는 이 박해 어려움 가운데 살던 이 아시아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요한 1서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환난과 어려움과 가운데서 막 그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이단들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이 무슨 환경과 같아요? 길거리에 맨날 밟고 지나가는 이름 모를 잡초 같아. 이 사람도 와서 때리고 저 사람도 와서 때리고 이 정치인이 와서 때리고 저 정치인이 때리고 이 총독이 와서 때리고 저 총독이 와서 때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길가에 있는 이름 모를 잡초처럼 막 그냥 밟고 때리고 돌차고 막.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뭐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뭐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사랑이.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최고의 10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도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이 열매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 속에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도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면 그래서 예수님 이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지켜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나가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지켜나가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은 우리 속에서 뭘로 거하신다? 성령님으로 거하신다.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하신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이단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첫째 뭘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꼭 믿어라. 아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잡초처럼, 길거리에 있는 잡초처럼 있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이고 여건이라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예수님이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아멘.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서도 뭐 해라? 사랑해라. 예수님이 그 환경 가운데 사랑했잖아요. 자기 몸은 그냥 녹초가 되고 죽어져 가고 막 쓰러져 가는데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환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오면 예수님은 한 번도 거저 보낸 적이 없어요. 한 명도 거저 보낸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서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병든 자가 오고 손 마른 자가 오면 그 자리에서 고치면 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막 죽을 고생을 하고 막 돌멩이로 차이고 발로 차이고 오줌 싸고 똥 싸고 그 난리를 피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님은 그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시고 중풍병자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래서 너도 그 사랑을 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 안에 거하고 너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증거되어진다. 자기 스스로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느껴지게 된다.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늘 길거리에 잡초처럼 빠대고 돌로 맞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막 그냥 그래도 사랑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환경과 상황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불신과 핍박과 박해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죄의 고통, 질병의 고통, 그 질고를 지시고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 베드로 후서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요한 1서에서도 말씀을 해줍니다. 어려운 환경과 핍박과 박해와 또 그다음에 이단들의 그 음모와 그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암울하고 답답하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 길거리에 놓여져 있는 잡초처럼 고통을 당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승리하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또 그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병든 자를 사랑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 주님의 마음 갖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하나님 앞에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게 도와주옵시고 잘했다 잘했다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항상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축복케 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